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批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의 이웃을 심판합니까? 야고보서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형제자매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4장 11절에서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따라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이제 형제자매는 서로 간의 혈통은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합니다.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 자매를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네 남편 사랑하기를 너의 몸 사랑하듯이,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너의 몸 사랑하듯이, 부모 사랑하기를 너의 몸 사랑하듯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 자녀 사랑하기를 너의 몸 사랑하듯이,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너의 몸 사랑하듯이, 직장에 가서도 형제자매를 너의 몸 사랑하듯이. 그런데 그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인데 으뜸 가는 법이래요. 하나님이 으뜸으로 세워져 있는 법이래요. 그거를 지키면, 이 말은 제가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말씀을 쓸 때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으뜸되는 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러나 사랑하면, 으뜸되는 법을 지키면 그거 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잘 살고 싶죠?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싶죠? 그러면 으뜸되는 법에 집중해야 돼요. 그 으뜸되는 법이 뭐냐면 형제자매를 너의 몸처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잘 사는 거고, 안 했다면 못 사는 거고,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12절을 보면 2장 12절,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자유를 주는 율법 제가 설교했죠.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뭐 받을 각오로요?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은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내가 말한 모든 말과 행동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되겠죠? 행동 잘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말, 행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으뜸되는 법?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누구 사랑하듯이? 나의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 아멘.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너의 말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행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지금 헐뜯고 있는 겁니다. 으뜸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데 도대체 형제자매가 누구기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으뜸되는 법을 지키지 않고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 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노릇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32장 6절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고 불경건한 일을 하고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는다. 자, 으뜸되는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을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면 안 되겠죠.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 201쪽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8절.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헐뜯어요? 헐 안 뜯어요? 헐뜯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헐뜯고 다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밤새도록 해도 졸지도 않고 졸려도 하는 거 밤새도록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죠? 고수도. 고수도 했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밤을 새워봤어요. 고수도 치면서. 네. 제가 고수도 잘 칩니다. 네. 고돌이, 여러 가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화투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 대신 예수 믿기 전에는 화투 치다가 밤새웠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화투는 안 한다고 나 거룩한 척은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몇몇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남을 헐뜯느라고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은 아닌가비요? 지금 우리가 밤을 새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몇몇이 모여서 남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재밌대요. 잠도 안 온대네. 잠도 안 온대네. 그렇게 재밌대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건 저 사람을 만나건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얘기는 못하고, 내 얘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난 은혜 받은 간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얘기 할 게 없으니까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는 거를 아주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명은 없습니다. 시작.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을 사명으로 알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은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명령이에요.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헐뜯는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헐뜯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안 좋은 것입니다. 왜 헐뜯으면 안 될까? 헐뜯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을 보죠. 시편 16편 3절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헐뜯으면 안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914쪽인데 내가 가진 성경은 읽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 자,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옆에랑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할 뿐더러 3절에 보니까 그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인공을 내가 헐뜯으면 하나님을 헐뜯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형제자매를 내가 헐뜯고 비난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워서 침 뱉기라고 그래요. 누워 침 뱉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남의 말로 헐뜯고 밤을 새우지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가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도 존귀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기쁨 드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065쪽입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 1065쪽. 잠언 20장 15절. 우리 교회는 자막을 안 띄워주는 거 알지요? 왜 안 띄워줘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두 번째, 성경을 찾으라고. 세 번째, 찾은 거 노트다가 기록을 해놓으라고. 설교 노트를 준비해야 되겠죠? 15절. 사람들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금에 관심이 있어요. 금, 보석, 진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다가 금 달고 다니고 보석 달고 다니고 진주 달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마음에 뿌듯하게 생각을 하죠. 성경을 뭐라고 말했는가?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뭐라고요? 자, 금보다도 더 중요한 거,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배, 그게 지각 있게 말하는 내 입술이라는 거예요. 내 입이 금보다 보석보다 진주보다 귀한 보배, 지각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이라면 내 입이 뭐라고요?
귀한 보배라고. 남들만큼 화려하게 음식을 못 먹고 화려한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못하고 화려한 집에 살지 못하고 화려한 옷을 못 입어도 우리는 입이 지각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이라면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가슴에 손 대고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다시 옆 사람한테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나를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늘 하시려면 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입이 지각 있는 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이 너무 가벼우면 안 돼요. 입이 무질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이 판단력과 분별력 있는 모습을 가지고 지각 있는 입술이 돼야 돼. 그래야 귀한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입이 걱정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입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27절 네가 걱정한다고 뭐 수명 한순간 널 연장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으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이 방전 맞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걱정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으로 시작해서 과정이 걱정이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걱정하다가 잠들어요. 입이 방정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사람은,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한다니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행실로 옮겨지지 않고 입이 방정 맞고 행실이 귀한 존재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고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러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예. 억지로도 웃어요. 그럼 웃을 일이 생겨요. 웃을 일이 생기면 웃겠다. 그 사람은 평생 가야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따라합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아멘. 하나님은 찡그리는 얼굴에 복 주지 않아. 걱정하는 얼굴에 복을 주지 않아요. 웃는 얼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서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33절을 믿으셔야 돼요. 읽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야 귀한 보배는 지각이 있는 입술이 되어서 함부로 입술로 믿음이 없는 걱정 속에서 인생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귀하고
존귀한 것은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다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봐도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14장 1절 로마서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뭐하라고요? 헐뜯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고요. 자꾸 이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있죠? 그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자꾸 시비거리 만드는 거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 받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3절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뭐라고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네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7년 동안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장점을 뻥튀겨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9가지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있는 그 단점,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받아줬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어제 우리 오진주 우리 싱글 목자 결혼 11월 26일 날 결혼하겠다고 형제를 데리고 와서 청첩장을 저한테 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 이름이 원준인데 우리 교회 귀한 보배 우리 오진주 목자인데 이 귀한 보배를 어떻게 이렇게 발견했느냐고. 소개로 만났대. 소개로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결혼까지 결심을 하고 이렇게 결혼 날짜 잡았느냐고.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오진주 목자가 다니엘 기도 참석을 하면서 그 남자친구도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기도를 들어봤더니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준 형제가 오진주 목자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원준 형제도 3대 신앙이고 오진주 목자도 3대 신앙인데 자기는 지금 3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진주 목자가 그렇게 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자매라면 내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밥 먹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뭐 때문에 눈물 나느냐면 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오진주 목자가 너무 귀해 보여서. 오진주 목자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내가 목자가 돼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고 내가 목자가 돼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마음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강석원 목사님 마음도 몰랐는데 내가 목자가 돼 보니까 목원들에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목사님의 마음도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카페에서 하더라고요. 은혜가 참 되었어요.
지지난주에 대한민국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이 한 360명 정도 참석을 했고 목사님들이 한 90명 정도 참석을 섬기고 또 참석하는 평신도 또 담임 목사님들 반드시 오야 되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왔는데 목자 목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가정교회 들어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 20년째 목자를 하신 82세 잡수신 우리 권사님, 우리 목자님이 상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1년도 쉬지 않고 목자로 섬겨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아산제자교회 우리 박은수 목자로 하면서 목장을 9개를 분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천안아산 제자교회 그 절반을 그 박은수 목자 절반이다. 최명춘 목사님은 3분의 2라고 그랬어요. 3분의 2. 3분의 2가 그 9개, 그러니까 박은수 목자 한 명이 3분의 2 교인들을 부흥시켰다는 거죠. 분가된 목장이 또 분가를 하고 또 분가를 하고 또 분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장이 6개였었는데 6개 목장 가운데 5개 목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1개 목장이 분가를 해서 21개 목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 목장이 분가를 하고 또 분가를 하고 또 분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1개 목장이 교회를 21개 목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목장 하나만, 목자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갈 수 있다. 그 중에 한 분이 목자 모녀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눈물 날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할 말 한마디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목자 목녀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 함께 했던 목사님들도 울었고 목자 목녀도 다 울었고 목자 목녀 하다 왔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존귀한 사람으로 귀한 보배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숨은 동기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바라보면 나라고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성전이 형제자매, 여러분 헐뜯을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4장 5절 말씀처럼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3장 3절에 보니까 3장 3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말씀이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말씀이라. 걸어다니는 말씀. 편지는 말씀이잖아요. 걸어다니는 말씀. 아멘. 아멘. 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가슴의 판에 쓴 것이다. 가슴의 판에 쓴 것이다. 내 마음 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아멘. 6절. 나라는 존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세웠다면 저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제가 지난주에 구약의 율법은 문자다, 신약의 율법은 성령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생각납니까? 예,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문자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의 자체 사람을 죽여요. 성령이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문자의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신약의 율법 성령은 사람을 살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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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면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질 때 온유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만남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있든지 나만큼은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하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믿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는 헐뜯는 일을 당해. 그러면 그 헐뜯는 그 사람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헐뜯으면 반드시 헐뜯는 일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데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크게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 헐뜯다가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말고, 이 성경이니까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이게 성경이라고요. 강석원 목사가 꾸며낸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누군가가 남을 헐뜯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헐뜯는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헐뜯는 일이 모아지고 쌓아지고 그게 달하면 그게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엄청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작 헐뜯지 말고,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을 하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합니다. 남편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헐뜯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들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목자 목녀를 헐뜯지 않겠습니다. 목원들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형제자매를 헐뜯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처럼 으뜸되는 법,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